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친구 3명이서 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 3명 중에 한 명은 그 여행 가는 목적지를 가봤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믿고 버스 시간이라든지 또 어디서 타는지 어디서 내리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맡겼다는 거죠. 여행을 가봤던 친구는 한번 가본 적이 있다는 어떤 생각의 확신 때문에 이 자신감을 넘어서 좀 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봤던 여행 마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봤더니만 그 버스가 이미 다른 버스로 바뀌었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별로 없어서 지금 가봐야 오늘은 못 떠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겪을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 그냥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이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로 가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엘리후의 4번의 총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 해당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게 3번째 말인데 엘리후는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는 굉장히 자만심에 찬 과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이제 말을 이어서 계속 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욥에게 묻는 거죠.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탄식의 내용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걸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욥기 42장 전체를 한 번에 관통할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는 어찌 선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시작된 책이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만일에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엘리후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모든 부분에 충족하게 잘 해준다면 아마 욥기는 이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후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6절에 보세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그대의 악행이 많은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이 얘기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게 욥이 지금 야, 너 말이랑 너 삶이 너무 다른 거 아니니? 그러면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든 뭐 의로운 삶을 살든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은 의의 문제 또 악의 문제가 사람 간의 이 땅에서의 영역이라고 딱 제한을 긋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8절에 주장을 하거든요.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어떤 관계도 없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백성을 택하셔서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또 죄인이 보이면 그 죄인을 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욥을 비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자꾸 이렇게 입이 열려 있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결국 그의 주장을 액면대로 보자면 사람과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아니 사람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분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를 살펴야 되는데 9절이에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리하자면 이거죠. 사람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이게 엘리후가 볼 때도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거를 듣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이분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린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 마음이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의 다른 말이거든요.
관계는 지속이 돼야지만 관계가 관계다울 수 있어요. 관계가 10년 전에 하고 지금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남이죠, 뭐 남.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오늘도 싱싱하냐? 오늘도 이게 아주 갓 이렇게 딴 과일처럼 탐스러운 그런 관계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날마다 체크하는 게 사실은 경건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걸 먼저 체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근데 엘리후는 지금 이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볼 때, 그 요즘 예를 들자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좀 있고 삶에서 고통이 있으면, 만약에 정신적으로 좀 아파요. 그러면 상담 받으러 가죠. 몸이 아파요. 병원 가고 약 먹습니다.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이 부모님께 다 질문을 했어요. 애가 아픈데 어떡해요?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 뭐가 하죠? GPT한테 물어봅니다. AI의 힘을 빌리고, 유땡땡의 힘을 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너무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시대의 변화의 굉장히 극명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요거 다음 시대가 또 온다고 저는 봐요. 지금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의 의식 구조를 뭐 미국에 보니까 어떤 그 모 기업에서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자판을 치거나 마우스를 하거나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인간이 지금 원하는 것들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뭐 굉장히 큰 혁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을 더 아주 뭐 200% 이상 아주 마음껏 성능을 발휘하며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의 키를 좀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욥이 좀 괘씸하니까 욥을 좀 이렇게 약호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좀 지나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상태, 뭐 악한 뭐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헛된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12절과 13절을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금방 살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가 있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크시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와 날마다 만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감격과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게 없어도 놀랍네요. 이제 이게 이 감탄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이 감탄사가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핵심인데,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후는 크게 모르는 바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엘리후의 주장은 굉장히 좀 지나친 면이 너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고통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통해서 시간 안에서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썸씽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눈으로 뵌 적은 없지만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감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까지 결론을 지금 16절에 보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마음은 알겠어요. 제가 이 연장자들을 좀 꾸짖고 싶은,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빌려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척하면서 하고 싶은 그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엘리후의 말, 또 내일도 이제 이어질 텐데,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엘리후는 우리 어제와 그저께 살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완전하신 성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불변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들이다. 그걸 가지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 들어가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변호인. 그게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뭐 몇 달 됐어요. 뭐 1년 됐어요. 10년, 참 모태신앙이에요. 무슨 4대째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런 얘기와 함께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얼만큼 자랐는가. 이거 여러분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에요. 삶 속에 우리의 의지가 노력으로 가고 노력에 집중되고 지속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에도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감격 속에 갓난아이처럼 태어나게 하셨다면 갓난아이가 밥도 먹고 옹알이도 하고 굴르고 그죠? 배고프면 울고 하는 건 갓난아이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가 와서 어이구 우리 예쁜 아기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갓난아이가 무슨 20살 군인같이 막 네 안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경례 딱 하고서 다시는 안 오고 막 이러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천진난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처럼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과신하다 보니까 갔더니 버스도 없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욥처럼 나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왜 이렇게 의인인데 저한테 힘든 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정상. 자,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하는 그 놀라운 아주 스펙타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그 안다고 하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